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이름을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휘장을 찢으시고 죄인된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함께 살아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자와 또한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귀한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며 구변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수술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스스로 작은 자가 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님은 가장 크신 분으로서 스스로 가장 작은 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가장 작은 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가장 크신 분이시므로 천국은 작을수록 큰 자가 되는 역설적인 곳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게 반역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와는 정반대인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천국에서 우리는 모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거기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이나 추측과는 다르게 여기 이 세상에서 첫째로 보였던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꼴찌로 평가될 것이고 여기서 꼴찌로 보였던 사람이 거기서는 첫째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 큰 자로 존경받고 주목받던 유명한 자들이 천국에서는 평가절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었나 할 정도로 존재감이 전혀 없이 섬기던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큰 자로 평가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서도 흔히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정말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탁월하고 주님을 위해서도 큰 업적과 공로들을 많이 쌓았으니 이제 당연히 천국에서도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생각들이 다 우리의 추측일 뿐이고 착각일 뿐이라는 거죠. 커다란 착각입니다. 우리가 가장 높은 분으로서 가장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전히 세상적이고 그런 숫자적인 가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그런 가치관이나 인물관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성경적입니까? 혹은 세상적입니까? 세상의 그것과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세상의 그것과는 반대입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물관,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가만히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건데 가게 되면 내가 체포될 거다. 그리고 고난받게 될 거고, 그리고 죽을 거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라고 그렇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절에 그때에, 그러니까 19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났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죠? 세베대의 아들은 주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일종의 뭐죠? 청탁입니다. 예, 청탁.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웃지만 사실은 이것은 성경의 의도적인 대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청탁을 하는데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는데 그 청탁을 하기 바로 전에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체포될 거고 고난받을 거고 죽을 거고 부활할 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이런 청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가장 작은 자가 되셔서 죽기까지 자기들을 섬기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때에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탐내고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청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낫느냐? 다른 제자들도 똑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나중에 보면은 24절에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무슨 얘기죠? 아니,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청탁을 한단 말이야? 저렇게 비열한 짓을?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암투가 있었다는 거죠. 저 인간들이 저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도 이 두 제자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 그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이제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능력으로 건국하게 될 텐데 그때에 영의정과 자의정의 자리에 앉으려고 제자들 사이에 암투가 있었다는 거죠. 당시의 제자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하여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여 세워졌던 나라, 다윗과 솔로몬 왕과 같은 메시아에 의해서 강대국의 면모를 가졌던 그런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나라를 그들은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어부를 하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가 따랐잖아요. 배와 아버지를 두고 버려두고 따랐잖아요. 그걸 여러분은 귀하게 평가하는데 사실은 귀하게 평가할 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박이거든요. 메시아가 와가지고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메시아가 자기를 불러주니까 야, 따라가면은 그 하나님 나라 세워질 때 뭔가 한 자리 하겠지. 그래가지고 버려두고 쫓아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따라가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갔다고 해서 베드로가 대단히 탁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따라갔던 건 뭐라고요? 한 자리 하려고 그냥 따라갔던 거지 무슨 자기들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이런 거 상상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그때서야 복음을 알게 됐고 그때서야 이제 변화되는 거죠. 이때까지는 이렇게 암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18장 1절로 가야 되거든요. 그들이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세종 사랑샘교회 와서 이제 이 바로 전 본문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 포도 품꾼과 관련된 그 설교를 제가 했는데 그 다음 본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된 본문이에요. 그래서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문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 한번 찾아보죠. 뭐라 그랬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 그때 제자들이 던졌던 이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우리 12 제자 중에 주님께서 가장 총애하시는 제자는 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시게 되면 과연 누구를 주님의 좌우편에 앉히실 겁니까? 누구를 국무총리 삼고 누구를 장관으로 세우실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에둘러서 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제자들을 앞에 두고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25,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25, 28절은요. 20장이죠.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다시요. 25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목이 말라가지고 잠깐. 부담스러워요. 물 마시는 게. 설교 중. 예. 이렇게 스스로 작은 자가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 부끄럽게도 천국이 세워지면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낮추셔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그 제자들을 자기들을 섬기려고 하고 계시는데 정작
한없이 작고 무가치하며 비참한 피조물이자 죄인들은 자기들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고 오히려 다른 누구보다 더 높임을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 이 얼마나 염치 없고 주제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입니까? 사실은 부끄러워야 돼요. 아담의 범죄로 본성이 오염되고 부패한 사람이 가진 죄성의 가장 추악한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죄성, 우리가 부패하고 오염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는데 그 본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추악한 점이 뭐냐 하면 사실 이게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고 나면 사실은 사람만큼 추악하고 더럽고 저질적인 존재는 없거든요. 여러분 정말 저질적이에요. 사람은요. 본성이. 그런데 그러한 존재적으로 본성적으로 도덕적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추악한 본질을 저질적 본질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존재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추앙과 찬사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부패한 본성의 오염된 본성의 가장 추악한 점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아담이 타락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으면 사단이 야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하신 거야. 근데 먹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건 뭐죠? 자기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판단자가 되고 싶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찬사와 영광과 경배를 받기 원하는 것. 이게 부패한 본성의 가장 추악한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는요, 가장 상위의 죄입니다. 우리가 뭐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거를 우리들은 되게 무겁게 보는데요. 제일 무거운 죄, 가장 본질과 뿌리의 죄는 교만이에요. 높임받기 원하는 거. 크리스찬 슈퍼스타가 되길 원하는 거. 이게 사실 목회자들에게 제일 많거든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설교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과연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에 합당한 자들인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기에 합당한 자들인가요? 정말? 과연 이렇게 무력하고 연약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견딜 수 있고 살 수 있는 보잘것없는 작은 자들인 우리가 이게 우리의 실체인데 우리가 그런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에 합당한 자들인가요? 매일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능력 면에서나 성취의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바가 극히 미천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혼자 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완벽하게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와 같이 결핍이 많고 연약하며 흠결이 많은 작은 자들을 그 승리와 성취를 나눠주시고자 은혜로 부르셔서 사용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뭐 면류관 주고 이런다면 정말 그거를 감지덕지하게 여겨야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은혜예요. 써주시는 게 은혜예요. 뭐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 힘든 거 많죠, 그죠?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또 주일날에는 와가지고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역, 이 사역, 저 사역 막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럼 힘들잖아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건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고 고마운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내 목숨 다해서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어떤 걸 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남다르게 혹은 남들보다 더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들도 또한 나를 인정하고 존경해 주니까 천국에서 큰 상급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교만한 생각 아예 싹부터 잘라버려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즉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나를 제외하고서도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사실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마른 막대기 같은 도구들일 뿐이에요. 하나님 쓰시는 연장이에요, 연장. 그래서 가장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일들은 삼위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구원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 그것을 또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도 하나님. 부활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를 회심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탤런트를 주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8장 1절에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인 20장 28절까지의 주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빛 아래에서 자신을 비춰본 신자들은 모두 다 자신을 아주 낮고 비천하고 작은 자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유교적 겸손도 아닙니다. 종교적 겸손 아닙니다. 복음적인 겸손이라는 것. 복음의 빛 아래에서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져 가지고 저 사람은 겸손한 집사님이야 그래서 높임받기 원한다면 그건 겸손 아니잖아요.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수양하고 낮아지려고 노력하여서 갖게 된 인위적인 겸손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자신을 비춰보았을 때 스스로에 대한 자아관이 낮아지고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모두 스스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막대한 죄의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탕감을 받은 작은 자들입니다. 또한 신자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작은 자들입니다. 또한 신자들은 내가 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절대 질문할 수 없고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무력하고 연약하며 한없이 부족한 자들, 함량 미달인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셔서 사용해 주시는 작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은 주님만이 홀로 천국에서 크신 분이십니다. 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들을 종합하여 오직 주님만이 천국에서 크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언급하시지 않으셨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지혜롭고 올바르고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겸손과 섬김의 끝판왕,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이 세상과는 달라요.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과 긍휼이 동기가 되어 낮고 천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죄인들을 섬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분에게 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한없이 작은 자가 되셔서 우리와 같은 비천한 죄인들을 섬기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실 천국에서 크신 분은 주님 외에는 없어요. 삼위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과 지금도 자신과 함께 섬기시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즉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자비에 있어서 무한하며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그 속성과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와 성품과 능력 모든 면에서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완전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성경을 통해서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성경에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자기들만 높아지려고. 어느 날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주님에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 노예의 비유를 들으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죠. 그죠?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 더 큰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실 신자들 중에 아무리 겸손이 낮아지고 죄인들과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내어주며 섬긴다고 하여도 그것으로 하늘의 면류관과 같은 상급을 당연하게 받을 자격이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된다면 그의 겸손이나 섬김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겸손한 자세나 섬김의 행위가 그것은 그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도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천국의 높은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신다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에 따라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 얘기는 뭐죠? 야, 니네들이 내 잔을 마셔. 고난의 잔을 마신다는 거죠. 그죠? 제자들이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잖아요.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게끔 그 자리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큰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셔서 그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한 사람이 앉는 거지. 즉 하나님이 은혜로 그 자리에 결국 앉게 되는 거지. 너희들이 잘나서 앉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한 은혜에 따라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상급을 예비하시고 그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참으로 모든 존재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천국에서는 자기가 이 땅에서 무슨 일 했고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 찬송과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너희를 구원하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자신의 열심인 거죠. 그래서 신자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 하기 위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으시고 우리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죠.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실제로 낮고 찬한데도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토록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이신데도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한없이 미천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